이제 로마서 강해가 거의 끝나갑니다. 로마서 강해를 하면서 로마서는 무슨 책이다라고 얘기한 적은 없어요. 근데 이제 말해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때까지 쭉 봐왔으니까 말해도 되는데, 로마서는요, 바울의 복음이자 설교이며 신학이고 교리입니다. 로마서는 아주 특별한 책이죠. 그리고요, 바울이 세계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로마 교회의 지원이 필요했고, 그래서 쓴 편지가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24절 후반부에 보면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붙잡고 있어서 안 놔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서바나로 갈 때, 다시 말하면 스페인 선교를 위해서 갈 때 어떻게 해달라고요? 선교비 지원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로마서를 쓴 이유는 복음이고 설교이고 신학이고 교리이기도 하지만 로마 교회에 지원이 필요했기 때문에 쓴 선교 편지예요. 스페인은요, 복음의 불모지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스페인으로 가야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로마 교회의 후원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이 로마서는 선교 편지예요. 선교 편지. 로마서는 중대한 교리가 실린 풍성한 책이죠. 그래서 바울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받는 칭의 교리에 대해서 자세하고도 길게 설명하고 있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신학입니다. 그리고 선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정확하고도 명확하게 그리고 명료하게 담고 있습니다. 교회의 궁극적인 모습은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선교의 비전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궁극적으로 뭐라고요?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고요? 교회가 왜 세워졌어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선교하기 위해서 세워진 게 교회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선교하고 있어요, 안 해요? 하고 있어요, 안 해요? 그렇게 선교 안 하죠. 선교라는 거는 뭐 해외 선교 뭐 이런 것도 선교지만 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선교예요. 자, 선교는 첫 번째 선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오늘 보면 15장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 방법, 그리고 생명의 길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바탕으로 시작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교리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얘기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럼 여러분, 성경은 뭐예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고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을 이웃에게 전하는 것이 선교예요. 그럼 선교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그래도 안 하고 있어요? 하셔야 돼요. 선교는요, 성경의 핵심 교리를 전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전파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선교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교는요, 선교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사실은 그 말씀에 감동된 자가 선교를 해요. 선교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된 자가 선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되지 못하면 선교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된 자가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증거하는 것이 선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교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감동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를 증거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선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한다면 뭐예요? 난 하나님의 은혜는 알되 감동을 받지 않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든지. 오늘서부터 은혜의 감동에 젖어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된 사람은요, 하나님을 전하지 않으면 배기질 못해요. 배기질. 가만히 있질 못해요. 가만히 있질. 그래서 그런 분들 못 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그래서 구원의 기쁨에 차 있는 사람들은 본인의 그 감동을 주체하지 못해서 자꾸 옆 사람들한테 그죠? 신앙생활 하면서 보잖아요. 그래서 그 첫사랑의 감동, 그 감동 속에서 자신의 삶을 증거해내는 거예요. 이것이 선교입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있죠. 내가 뭘 한다고, 내가 뭘 한다고. 내가 뭘 한다고 하나님을 전하냐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있잖아요. 아직 나도 안 됐는데 내가 누구를 전하겠어? 이런 분 있잖아요. 두 번째는요,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선교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선교는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사역이 선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그것은 초자연적인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선교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선교자를 통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 선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단지 뭘 한다? 성경에 있는 핵심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선교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간단한 거죠, 간단한 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핵심 아니에요? 성경 전체의 핵심이 이거 아니에요? 주는 그리스도, 주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주 예수는 구세주이시며 나의 주인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거예요. 베드로의 그 놀라운 고백 있잖아요. 그 성질급하고 그 다혈질인 베드로가 바울이 개바라고 욕했던 개바가 뭐예요? 개바가 돌덩어리, 돌대가리 이 말이에요. 개바가 쉽게 짱돌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바울이 어떻게 돼요? 반석이다라고 얘기 듣잖아요. 그런 베드로가 주님 앞에 정말로 그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그것을 알게 한 것은 내가 아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안에 계신 성령이 너를 알게 하신 거다라고 정도로 칭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증거로 네가 그걸 아는 것이다 할 정도로 칭찬한 그 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나의 구세주이시며 나의 주인이시며 주님은 나의 영원한 주인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아니에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선교는 초자연적인 사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 말씀 15절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느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은혜예요. 은혜.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됐다고요? 그리스도 일꾼이 됐다고요?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의 일꾼이 됐다고요? 은혜로 됐다는 거예요. 은혜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은 부름을 받았고,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전도자로 준비되어졌다는 거죠. 바울이 전도자가 된 것은요, 전도자가 된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초자연적 사역,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바울이요, 하나님을 위해 열방을 모으고 그래서 전도자로서 선교자로서 사역을 할 때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이방인들이 있잖아요. 그 이방인들은 누가 준비시켜요? 자, 선교는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바울이 열정에 감동에 의해서 준비되어지고 전도자로서 길을 떠났는데 길을 떠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이방인들은 누가 준비시켜요? 하나님이 준비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시킨다. 그래서 그 준비도 하나님이 시키시고 바울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드릴 때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합당한 존재로 만드는 것, 이거 역시 누가 시켜요? 하나님이 시키신다. 그러니까 바울이 할 일은 뭐예요?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의 감동이 돼서 감동된 그 열정으로 이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할 일은 뭐예요? 할 일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간단한 이 복음을 전하면 되는데 그 들을 사람도 하나님이 준비시키시고 듣고 깨우쳐서 거듭나서 성화될 사람도 하나님이 그 과정을 일일이 준비시키실 것이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제물로 받으실 모든 준비를 하나님이 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16절 말씀 다시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근데 또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회심하고 성화되어지는 과정도 성령 안에서 이루시는 거고. 그런데 바울은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회심하고 성화되어지는 것도 성령이 하시고 그들이 거룩하여져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성스럽고 영광스러운 제물, 거룩한 제물로 만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만든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 이방인을 회심시키고 성화시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로 만드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것. 선교자인 바울이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것.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전하면 되는 거예요. 전하면. 전도자의 직분은요,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전하기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알고 봤더니 예수가 내 주인이고 예수가 하나님이더라. 이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말만 하면. 바울은요, 18절부터 19절 전반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가 했어요? 아니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어요?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거 누가 했어요?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18절과 19절 전반부에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 선교자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방이 우상과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죠? 선교자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선교자를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선교자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신실하고 진실하여지며 자신의 삶을 들여 열방에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 여기까지만 선교자가 하는 겁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역사는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마음 놓고 용기를 가지고 다만 열정을 품고 진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도에 대해서는 제가 강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전도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감동되어지고 은혜에 감사하고 열정을 품게 되면 스스로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선교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의 변화의 특징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물론 성격의 차이가 있지만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 특징을 가져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한 자들은 열정을 갖습니다. 열정을 가져요. 그래서 쉬지 않는 열정을 가져요. 그래서 새벽기도 하고 뭐 가고 산기도 가고 막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열정을 가져요. 그런데 가장 큰 열정이 뭐냐? 전도의 열정을 가져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 인생을 보면 바울은요 선교자로서 선교에 대한 열정 엄청났죠. 말도 못하죠. 죽을 고비를 몇 번을 넘기고 태장을 몇 번을 맞고 돌팔매질을 몇 번을 맞아도 끝까지 하는 거예요. 끝까지. 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된 자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열정이 끌어오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요 19절에서 자신의 사역이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고 말하죠.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선교 사역에서 결정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주체는 바울 자신이 아니라 성령이시다. 여러분 선교는요 인간의 사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하나님의 역사가 선교입니다. 그런데 선교를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요 그 사역은 헛된 것이 되죠. 그래서 선교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선교자가 하는 일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신실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선교를 하는 것, 이것이 선교자의 역할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7절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은 이로 인하 물을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그러니까 심는 자, 물 주는 자가 있는데 자라나게 하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요즘 교회 2층, 1층은 그래도 화분이 좀 살아있는데 2층은 화분이 매주 보면 매주가 다르게 쇠약해져 가요. 매주 다르게 쇠약해져 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화분에 심었고 물을 주는데 자라나게 하는 분은 어떤 분이라고요? 그렇다면 우리 2층에 있는 화분이 쇠약해지는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물 주는 이가 소임을 게을리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물 주지 않으면 하나님도 자라나게 안 하시는 거예요. 심는 자도 있고 물 주는 자도 있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심고 물 주고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 전도자는.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는요 바울의 말에 의하면 심는 것이고 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준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물 준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예수 믿으세요? 이건 뭐예요? 심는. 물 주는 건 뭐예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반복해서 예수 믿으세요. 근데 그거를 말로만 해서 되겠어요, 여러분? 요즘은요, 깡패도요, 돈 없으면 깡패지 못해요. 요즘 머리가 아니야. 무조건 돈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심는 거는 그냥 말로 무료로 심었는데, 물은 어떻게 줘야 돼요? 조금 돈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 밥도 좀 사주고, 그가 원하는 것도 좀 해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심령 속에 틈을 만들어 주시고 그 안으로 들어가셔서 광명의 빛을 비추신 거예요. 여러분, 심는 일과 물 주는 일에 게을리 안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 건데요. 선교의 목적이 있어요. 선교의 목적. 선교의 목표가 있단 말이에요. 무엇이 되는 건지, 어느 선까지 되는 것이 목표예요. 그게 뭐냐면, 선교의 목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는데, 물론 좋은 설교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본주의적 그 설교를 통해서 사람을 감동하고 사람의 정신세계를 붙잡고 또는 사람에게 대리만족을 주고 청중이죠. 또 청중에게 무언가 해소된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설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설교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설교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깨우쳐주는 것이 설교예요. 인간 사는 방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깨우쳐주는 것, 교훈을 주는 것, 권면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시간이요, 감동의 시간이 될 수는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잘못 섬기고 있다면 찔림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다면 깨우침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다면 거기에 대해 아픔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선교의 목표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그래서 성경 전체의 내용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우리 수준으로 기록된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긴 자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영광을 받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잘못 섬긴 자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나락으로 떨어지는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성경이에요. 선교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라고요?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우리가 선교, 그러면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에서 선교자로서 선교를 했을 때, 복음을 전했을 때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이 사람에게 있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예요? 이 사람이 예배의 자리로 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제자훈련 자리로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봉사의 자리로 오는 것이 아니고, 헌신의 자리로 오는 것이 아니고, 예배의 자리에 오는 것이 선교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교자로서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마음속의 목표는 뭐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이 사람이, 이 대상자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의 자리로 오게 하는 것. 이것이어야 됩니다. 우주가 존재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 이것이 존재의 이유예요. 선교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께 경배하도록 일깨우는 일을 하는 것, 이것이 선교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16절에 자신은 선교 사역에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뭘 해요? 드릴 제물을 준비하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하죠. 선교의 목표는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을 준비하는 것. 이것이 선교의 목표고, 여러분은 선교자로서 제사장적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제물들을 준비하는 것이 뭐라고요? 선교자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교자로서 사명을 부여한다면, 여러분은 뭐예요? 나가서 복음을 통해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준비하는 것이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산제물로 준비하기 위해 여러분 어떤 직분을 가졌다고요? 제사장적 직분을 가졌다는 겁니다. 이방인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때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제물이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9절 말씀 우리 다시 볼까요? 시작.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영광을 받아요? 하나님이 영광 받아요. 선교자가 영광 받는 거 아니에요. 영광 받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많은 현실교회에서 누가 영광을 받아요? 목사가 영광 받죠. 목사들이 영광 받죠.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나중에 주님 오시면 뭐라 그러시겠어요? 너는 거기서 다 누렸으니까 더 이상 받을 게 없을걸? 주님 안 그러시겠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이 뭐예요? 많은 이방인들이 긍휼하심을 알아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알아서 하나님께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이에요. 이게 복음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선교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열방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예요. 이것이 바로 예배. 예배는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고 귀하게 여김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내는 일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린 그 영광스러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뭘 해요? 예배 시간에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 거죠. 이제 이렇게 퍼즐이 끼워 맞춰지죠? 퍼즐이 끼워 맞춰지죠?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의 제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는 거예요. 아, 멋지잖아요. 바울은요, 자신이 행하는 선교가요, 가장 하나님 앞에 귀한 사역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자였습니다. 바울은 선교가요, 이방인들이 그 어떤 기쁨보다도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 구약의 말씀이 성취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곧 선교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제물을 준비하는 것이 선교자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헌금 기뻐하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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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뻐하셔요? 하나님이 헌금을 기뻐하실까요? 아니,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기뻐하실까요? 예? 하나님이 헌금을 기뻐하실까요? 아, 얘기해 보세요. 이때까지 뭐 배웠어 도대체? 뭐 배웠어 도대체? 하나님 헌금 기뻐하시겠어요? 참 큰일 났네. 다음 달에 송유신 목사 은퇴한다는데 아직도 거기에 대해서 답이 못하니 이게 참. 아니, 하나님이 헌금을 기뻐하시겠어요? 한 명, 아니다. 자, 거수! 하나님 헌금을 기뻐하신다. 손. 하나님 헌금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손. 뭐요? 아니, 이것도 아니고. 계시록에 혼나요, 이러면 어떻게 해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면 혼나는 거예요. 계시록 말씀에 의하면. 예?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헌금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예? 아니, 우리 솔직히 얘기해봐요. 여러분 그렇게 배웠을 수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제가 배운 거는요, 하나님 헌금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럼 헌금은 왜 하는 거예요? 헌금을 왜 하는 거예요? 헌금은요, 첫 번째, 속죄의 의미가 있어요. 헌금 속죄. 우리가 옛날에 구약 때 제사를 지낼 때 무슨 의미로 제물을 바쳐요? 제사. 속죄의 의미로 지냅니다. 두 번째, 감사의 의미가 있어요. 감사의 의미. 은혜에 감사해서. 근데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헌금을 하는데 그 헌금이 어디에 쓰인다? 우리가 모여있는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 쓰이는 것이 헌금이에요. 근데 나쁜 녀석들은 헌금을 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준다고? 예? 30, 60, 100배까지 갚아준다고? 에이! 그러면 집 팔아서 1억씩 내세요. 하나님 100억 갚아줄 거니까. 그게 안 맞겠어요? 그 말 아니, 성경의 말씀이 진리인데?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는 헌금보다도 더 기뻐하시는 게 뭐라고요? 이방으로 하여금, 다시 말하면 복음을 모르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힘입어 그 은혜에 빠져서 재물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인도되어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찬양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이거예요, 이거. 그러면 헌금만이 하는 상급이 있겠어요? 자, 상급이 있다. 상급이 없다. 아니, 지금까지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손 안 들어. 상급이 없다. 헌금만이 해도. 상급이 있을 수가 없죠. 있을 수가 없죠. 그죠? 헌금 아무리 많이 해도 상급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부자들만 상급이 크게? 예? 아니, 항상 넉넉해서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은 하늘 상급도 크게? 아니, 내가 먹을 게 없는데 헌금 쥐꼬리만큼 했는데 그러면 내 만큼 하나님이 상급 주신다면 나는 여기서도 굶고 하늘 가서도 굶게? 말이 돼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 가운데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진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헌금으로 상급 따지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말씀에 빗대어 보면 하나님은 어느 것에 상급의 비중을 두겠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 다시 말하면 물질적인 재물이 아니라 이방인으로 하여금 내가 제사장적 직분을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재물을 준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올려드리는 것. 이게 최고의 상급이겠죠. 상급의 기준이겠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선교는요, 선교는 예수 모르는 사람, 족속, 민족에게 예수를 전하는 게 선교입니다. 11절 말씀 볼까요? 11절 말씀 다 같이요. 11절 다 같이 시작.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양하라 하였으며. 제가요, 목회자가 되기 전에 참 교회에 신기한 것 같아요. 지금도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만 해도 꽤 많이 했어요. 교회마다 뭐 전도 폭발 뭐. 예? 그런 거 했잖아요. 지금도 해요. 예. 근데 그때마다 옆에 교회 성도들이 성도 꾸러 가. 밥 사주고 뭐 해갖고, 이번 주에 우리 교회 좀 와줘. 예?
안 그래요? 그때마다 밥 사주고 한 우르르 다 가. 그럼 이제 그쪽 교회에서도 뭐 전도 폭발되면 또 나도 한번 가주는 거야. 품앗이 하는 거야, 품앗이. 예? 이게 맞아요. 우리 교회 밑에 어떤 교회가 하나 생겼는데 그때 거기 목사님이 우리 교회 인사하러 왔어요. 그래서 내가 막 거품을 분당 모 교회에서 이제 분립되어 있는 교회 거품을 물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는 절대 전도도 안 하고 새신자도 우리는 안 받습니다. 딱 우리끼리만 예배합니다. 그러냐? 한번 믿어보겠다.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창립 기념 예배하는데 제가 누가 와요? 새신자들 좀 이게 지나가다 한번 보세요, 목사님. 가다가 일부러 또 나는 위로 올라가는데 일부러 밑으로 가서 참 나도 참 세속적인 사람이야. 그런 거 보면 내려가면서 이렇게 보니까 새신자 상담소 이래갖고 플랜카드를 붙여놨어. 이야, 나하고 얘기한 지 일주일도 안 돼서 번복이 됐어. 그럼 무슨 얘기예요, 이게 다? 그동안에 전도했겠어요? 아니야. 신천지가 예수 모르는 사람 믿게 하는, 꼬셔서 저거 해요? 아니면 예수 아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꼬셔서 저거 해요? 모르는 사람은 신천지는 신경도 안 써요. 신천지가 뭘 하려면요, 예수 아는 사람들한테 들어가서요. 그래서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얘기하는 선교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옆에 교회 와서 교회 가서 꼬우는 게 선교가 아니고, 그 교회에 불만 있는 사람들 살살 꼬셔서 우리 교회 다니게 하는 게 그것이 선교가 아니고, 다시 말하면 수평적 이동이 선교가 아니라 수직적 이동. 다시 말하면 예수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선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자로서, 전도자로서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다면 그것은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선택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고, 그 직분을 충성되게 감당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복음의 증거를 받지 못한 사람, 민족,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상명령입니다. 지금서부터 예수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선교의 목표는, 선교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천국으로 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것이 선교이고,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선교자입니다. 두 번째, 선교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선교자는 가르치고 전파하고 사랑할 뿐이고, 배신과 성화는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세 번째, 선교의 목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15장 11절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양하라. 찬양한다는 것이 예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인정하는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양하라. 그래서 선교의 목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이 없는 곳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그래서 선교자는, 전도자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곳에, 그런 사람에게, 민족에게,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선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감사의 반응이 입술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전도의 열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삶에서 드러나는 감사의 증거를 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52장 15절 후반부에 말씀합니다.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이것이 선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열정과 갈망 끊임없이 솟아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선교에 대한 불꽃이 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